이제 우리는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를 사실 오늘 세 번째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기드온 이야기는 조금 몇 차례 더 남아 있을 만큼 기드온이라는 한 인간 속에 담아내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만큼 풍요롭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표정을, 얼굴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32절이 첫 절인데요. 앞에 31절을 한번 좀 읽고 지나갑시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죠.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짜는 틀 안에 숨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곡식 마저 빼앗길세라 거기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하죠, 사실상.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로 역사의 전면에 부득이 원치 않은 시간에 나서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걸 백주대낮의 명령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마을에서 섬기는 주신, 가나안 종교의 절대적인 신이죠. 바알과 그 아내 격인 아세라 목상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새날이 밝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느냐? 탐문하고 추적해 보니까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바알에 대해서 섬기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짓을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기드온 집 앞으로 몰려든 겁니다. 요아스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죠. 방금 읽었던 31절은 지난주 결론처럼 다루었다시피 이 요아스의 발언은 굉장히 모호성을 갖고 있다.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모호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첫째,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이 아버지가 개종을 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이 어쨌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부성애적 변호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또 하나는 그의 공동체의 입지의 실익을 위해서 나선 것인가? 어디에도 이 정확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모호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랬을까? 그 아버지가 여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모호한 지점에 떠밀려 서게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뭐지? 왜 하필 이 사람일까? 그 일을 왜 하필 나한테 부닥치게 했을까? 잘 설명이 안 되고 선뜻 이해도 안 되고 모호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해답을 명징하게 알 수 없더라도 그 모호성 속에서 누구는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왜?
역사의 주권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첫 절인 32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말은 기드온에게 새 이름이 붙여집니다. 근데 그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뜻을 풀어놓았죠. 성경이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의도하지 않은 건데 아이러니죠. 바알하고 다투는 자가 돼버렸어요. 새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떠밀려서 전사가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았던 역할을 맡아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상에서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매일 부딪혀질 수가 있어요. 전들 그런 경우들이 없겠습니까? 난 정말 이 역할 내 적성에도 안 맞고 내 원치도 않는데 부득이하게 떠밀려서 그거를 맞서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밀착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기드온같이 소심한 사람이 갑자기 여룻바알과 다투는 전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성경보다 성경에서 더 큰 개념이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라는 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러면 망할까 흥할까 내 인생길에 아주 조부러운 실리 이익 앞에 끙끙거리고 전전긍긍 할 때라도 우리는 항상 어떤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악한 영의 세력과의 전선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제 곰비스라는 신약학자가 쓴 에베소서 강해를 쭉 읽다가 그분이 에베소서를 어느 관점에서 설명하냐 하면 구약의 전쟁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굉장히 그 통찰력이 깊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작은 인생의 걸음을 내딛더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악한 영의 세력과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전쟁 가운데 있다는, 내가 전선에 떠밀려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저 하루하루 이게 나한테 손해일까 이익일까 망할까 흥할까 여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주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별명이 놀랍게도 기드온이 만들어 가진 별명이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여룻바알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별명을 기드온에게 왜 붙였겠습니까? 우리 바알 신이 저 녀석하고 반드시 싸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별명을 이름하여 붙였을 겁니다. 다음 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 내부적인 우상은 척결이 됐는데 항상 성도의 삶의 그 패턴이 그렇습니다. 산 넘으면 아우 이제 좀 쉬겠다 싶은데 뭐가 나옵니까? 더 큰 산이 나오고 건너야 될 강이 나오고 달려야 될 들판이 나와요. 아 이제 내부적으로 우상도 제거됐다 싶었는데 이제 외부적 대적이 들어옵니다. 미디안이라는 가장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하던 어마어마한 군대도 버거운데 이 군대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아말렉과 합세하여 들어옵니다.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 메뚜기의 중담 같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왕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쫄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의 지도자로 세워진 기드온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산 넘어 산이에요. 더 험한 산을 만난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3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원에게 임하시니 기드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라 그러니까 기드원이 난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소심하고 작은 자인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약속했어요. 그 하나의 약속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동행, 임재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라바시 임하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이 원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원뜻을 좀 100% 살려내질 못했어요. 여기 라바시라는 임했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옷을 입듯이. 다시요. 어느 쪽이 더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입었다. 어느 쪽이 더 강렬해 느껴집니까? 입었다. 그러면 행동은 기드온이 하는 것 같은데 그를 입고 계신 누가 이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입는 은혜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25절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적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하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원뜻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입으셨다면 우리가 보통 어떤 기대가 있냐면 그냥 완전히 초월적인 역사를 드러내셔서 해도 만드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바다를 가르시는 분인데 그 사람 동원 필요 없이 그냥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싹 제거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기드온을 대적했던 아비에셀 사람들을 마음을 바꾸셔서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로 삼으십니다. 누가 하시는 역사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또 그 뒤에 많은 족속들을 붙여주십니다. 기드온의 군대로. 여기 이제 7장에 그 중요한 이유가 드러나는데, 설교가 이제 스포가 되면 또 기대가 떨어지니까 그건 다음 주쯤 우리가 하기로 하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를 대적하던 아비에셀 사람 죽이려고 문화까지 몰려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마음을 바꾸어서 기드온의 군대로 삼으시고 주변의 많은 족속들을 들어서 기드온의 군대로 삼으셨어요. 굳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그냥 완전히 뭐 산사태를 나게 하시고 바다를 한번 엎어보시고 뭐 이러면 굳이 이런 동원의 지난한 과정을 아니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나요? 여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리고 우리를 다루시는 중요한 성령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기계적으로 걷어내고 그분이 홀로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눈금 하나씩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한때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은사 드러내고 뭐 난리를 치던 사람들 계속 가던 사람이 있나요? 그것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욕심의 도구로 쓰여지고 사람을 호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 은사도 사라지고 걷어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많이 준다, 안 준다, 적게 준다, 이런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우리를 입으셔서 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단계적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치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실질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도록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성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3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기드온은 끝까지 마음속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불신과 두려움으로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그래서 기드온은 증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증표 하나만 저로 하여금 확인케 해 주십시오. 타작마당에 이렇게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밤새 이슬이 내리거들랑
요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안 젖도록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해요, 안 해요? 하세요. 자, 여기에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단을 안 쳐요. 제 성격만 같아도 야, 너 진짜 네 진상이냐? 왜 그러냐 나한테? 내가 약속했잖냐? 그랬을 법한데 야단을 안 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의 불신앙, 믿음의 연약함에 초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 기드온이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 안 쳐요. 여러분, 어린 애기한테 야단칠 레벨이 다 다르죠.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따지고 묻고 너 왜 일을 이따위로 하냐? 그런 엄마 없잖아요. 아이고, 이게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여기 두어가지고 괜히 너 발 다치게 했구나. 오히려 이러지. 야단을 안 쳐요.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양면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기드온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아직 희미해요.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자, 묻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왜? 치열하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확실히 파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불신앙이라고만 매도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 약한, 부족한, 불안한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다.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난 여기서 웃었어요. 그러면 또 짜봐요. 이게 진짜 물인가? 야, 진짜 이걸 뭐 꼼꼼하다고 해야 될지, 그 양털을 진짜 이게 물 맞나? 그러고 한번 짜봐요. 짜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차마 제가 못 읽겠어요. 39절. 39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굉장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 자기도 알아요. 39절을 보시면 노하지 말래요.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는 주변의 땅은 졌는데 양털만 이슬이 안 내리도록 거꾸로 한번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요, 안 해요? 그대로 해요. 야단 치던가요? 야단 안 쳐요. 하나님은 속으로 얼마나 웃겼을까요? 참, 너도 대단하다. 예? 근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결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소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결국 기드온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죠? 뭘 확인시켜 주신 거죠? 뭘 경험케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요즘에도 막 이런 증표 보여달라 그러면 이걸 요즘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증표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죠? 잘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방법을 요구하면 확실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확실합니다. 완성된 계시가 있는데 그런 요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8월 말까지 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네? 뭐 오늘이 8월 말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과 밀착해서 내가 순종할 부분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배워요. 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오, 하나님, 나를 입으시옵소서.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원을 향한 태도예요. 기어코 야단을 치지 않고 낮아지셔서 기도원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도원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형을 만납니다. 하늘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우리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거기에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원형을 이 기도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의 완성을 향하여 내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자기 백성들을 초월적인 존재로 만드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오히려 초월적인 존재로 공동체나 우리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목적이 아니고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의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게 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새로워진다는 것이 뭔가 우리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한함을 배워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 안에서 어떻게 그분께 시선을 두게 하시는가. 오직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게 하셔서 이제 다가오는 9월, 10월 하반기와 또 지난 동행하셨던 시간을 돌아보면서 9월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로 눈뜨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시선 찬양하십시다. 성령이 나
삼고 우리 8월 여름 마지막 날 또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교차로에 서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먼저 내 수많은 사정과 사연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오 성령님 나를 입으소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목도하는 9월 10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의 눈을 주를 향하여 듭니다. 내 연약과 불안과 불신앙을 뚫으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눈금을 배우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